할렐루야. 얼마 만에 반주를 해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능력교회 자라나는 우리 특별히 아이들 위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능력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귀한 감람나무로 자라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되는 아름다운 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구약의 뼈대 세우기 말씀 7번째 포로시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7가지 시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포로시대. 이거 무한 반복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오토매틱으로 좀 나오셔야 되는데. 구약의 7가지 시대 가운데 오늘은 이제 끝자락에 포로시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저 파란색과 노란색 파트가 분열 왕국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좀 해주시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3대 통일 왕국 시대에는 저 파란색과 노란색 파트가 전체가 다 이스라엘 영토였다가 솔로몬의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돼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하는 남북 이제 북예루살렘과 남유다 시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를 쭉 지내고 있다가 각각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 멸망을 받았고 북쪽 나라는 총 19대의 왕이 9개의 왕조가 있었던 대략 205년 정도 지속을 했고요. 그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름이 참 안타깝죠. 호세아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호세아 왕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못 받았어요. 왜냐? 이름만 호세아지 삶은 개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름값을 좀 하셔야 된다고. 부모님이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충운 아닙니까? 충성하자. 근데 제가 서충운인데 이게 충자를 못할 때가 많으면 이게 불충운이 아니냐. 제가 항상 그렇게 좀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이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서자를 불자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이름은 서충운이 아니라 불충운이다 이거. 그래서 저 항상 제가 그렇게 주신 이름대로 살게 하옵소서, 충성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다 부모님께서 또는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좋은 이름을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이름값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는 931년 솔로몬 사후서부터 586년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이르기까지 20대의 왕조가 있었는데 아달랴를 제외한 다윗 왕조가 쭉 이어졌고 초대왕 르호보암서부터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대략 한 350년 정도 시기를 지냈습니다. 저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했는데 다음 한번 더 눌러주시면 그래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아수르. 여러분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수도가 어딜까요? 수도 니느웨예요. 여러분 니느웨 선지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뭐냐? 아수르 나라의 심장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말하자면 요나를 뭐라 바꾸면 되냐면 안중근 의사로 바꾸면 딱 이해됩니다. 하나님이 안중근 의사에게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 침략의 시대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수탈을 당해가지고 지금 다 막 위안부 끌려가고 또 징용 강제징용으로 할아버지들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안중근에게 말씀하실 때에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지금 가서 일본 제국의 일제의 심장부인 도쿄에 가서 그들이 원자탄 맞지 않도록 회개를 선언하라 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왜? 자신의 그 민족들이 수탈을 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어렵겠죠.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요나입니다. 이 시대.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 했을 때 반대편의 스페인 지역의 다시스 그리로 반대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여러분 그 요나서를 보면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막 그냥 이 선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거기 목숨에 이게 매어 달리는 집착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나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내놓고 아예 배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 다 자기 신의 이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외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었던 요나는 그냥 아예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이 찾으실 것 같았는데 그냥 찾으시면 나 죽겠습니다요. 그럴망정 절대로 이 니느웨, 절대로 이 다시스, 이 아수르, 이 나라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애국지사 요나예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나라를 그만큼 사랑했던 애국지사 요나였다. 애국자 요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자신을 비교할 때 두 명의 인물을 대요. 하나는 솔로몬, 하나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비유했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비교급이 굉장히 센 인물이죠. 그 다음에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작은 사람으로 인식이 됐더라면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계시며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요나는 엄청난 위대한 인물인데 마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예요. 그 제국의 심장부가 바로 니느웨였고 그 제국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말했죠? 722년 BC에 722년 북쪽 나라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그게 바로 아수르였어요. 우리로 딱 말하면 일제해요. 일본 제국. 네, 그래서 북왕조는 멸망했고 남쪽은 BC 586년에 그 유명한 바벨론.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그 유적을 보여드렸는데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바벨론의 공중정원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 더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최근에 발견된 저 바벨론의 터전이에요. 이라크 사막에서 20m 아래를 파갔다니까요. 세상에 20m 그러니까 세월이 2500년 지나니까 사막의 모래 폭풍이 그 높은 벽을 다 덮어버렸는데 독일의 콜데바이라고 하는 학자가 저기를 발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20m 되는 이슈타르의 문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한번 베를린에 가면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베를린 박물관에 가면 저 독일 콜데바이 박사님이 발굴해 놓은 바벨론의 이슈타르의 문, 즉 성전 맨 꼭대기의 문이 발견이 됐어요. 아까 전 화면 보여주시면 여러분 전 화면 바로 저 빛깔에 푸른 빛깔에 이슈타르의 20m짜리 문이 발견이 돼서 독일의 베를린의 박물관에 그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저 유적이 발굴되기 전까지 바벨론은 그냥 신비의 제국이었어요. 아이고 그냥 뭐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상상 속의 이야기였나 보다. 근데 세상에 콜데바이 박사님이 저것을 발굴하고서 야 성경이 이토록 정확한 말씀이었구나.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유명한 왕이죠. 사실 2세예요.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하면요. 포로 시대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잡혀가는 바벨론 유수, 캡티비티, 잡혀가는 시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귀환, 컴백을 하는 거죠. 귀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유수는 크게 세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가 있었고, 귀환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냐? 뼈대를 잘 세워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막 책은 많이 보는데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딱 보면 뼈대를 잘 세워요. 딱딱딱딱 뼈대 세우고 거기에 살 탁탁탁탁 입혀서 그냥 전체를 딱 요약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포로 시대도요. 첫 번째 끌려가는 유수기, 두 번째 귀환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고, 그래서 끌려가는 것 1차, 2차, 3차, 돌아오는 것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 여러분 포로 시대 끝입니다. 이렇게 7번째 포로 시대를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눈이 좀 무거우시면 안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우시면 안 돼. 네, 복습. 1차 누구 왕 때 끌려갔죠? 여호야김. 그다음에 2차는 여호야김 때 1차 여호야까지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성경은 이름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김이 뭐고 긴이 뭡니까만 하여튼 1차는 김이고 2차는 긴이에요.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이 이름이 나중에 마태복음에 여고냐 있죠. 이게 이 이름. 마태복음 1장에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고 할 때 그 여고냐입니다. 여호야김. 그다음에 또 이름이 같은 게 있어요. 고니야. 예레미야 읽어보면 고니야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을 가지고 여호야긴이라 했다가 고니야라 했다가 여고냐라 했다가 뭔 이름이 그 자꾸 복잡해요. 신경을 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이래요. 같은 이름인데 세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아빠가 부를 때는 리우야, 아빠가 부를 때는 뭐 두꺼비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네, 3차는 여호야긴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때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이게 포로 잡혀가는 것이죠. 여호야김 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잡혀갔다 그랬죠? 이때 유명한 다니엘이 1차 기간에 끌려갔고요. 여호야긴 때 2차 때 누가 끌려갔죠? 에스겔. 네, 그래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 환상 잠깐 보여드렸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바로 조금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룹 천사들과 바퀴 위에 앉으신 상상도예요. 저것도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그림들을 좀 봤는데 그림이 정확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환상을 보잖아요. 제가 환상을 보는데 환상이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정무라 그리듯이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요 환상이 막 진짜 제 눈앞에서도 막 시시각각 바뀌어요. 이렇게 분명히 나는 보는데 이게 바뀌어 영상이.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않고 대강 저런 정도로 여러분께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 때에 끌려갔고 시드기야 때 3차 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했다. 네,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렇게 3차로 끌려가고 난 다음 귀환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귀환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지도자들이 이름이 있어요. 1차 귀환 때에 지도자 이름이 누굴까요? 스로 시작하는 스. 다윗의 후손 스, 룹.
바벨. 따라합시다. 수룹바벨. 수룹바벨. 이름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포로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수룹바벨. 그 다음에 2차 귀환 지도자가 누굴까요? 이분은 아론의 16대 손이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뭐예요? 뭘까요? 에스라, 에스더, 에스겔. 뭘까요? 라입니다. 이름 비슷한 부분 많죠? 네, 에스라가 2차 지도자고요. 그 다음 3차 지도자 누구일까요? 느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네. 이 3차. 그래서 1차는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오늘 잠깐 에스라서에 잠깐 볼게요. 에스라서는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번째 그 고레스 이제 칙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유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저게 뭐냐면 고레스 왕 칙령인데, 여러분 저 항아리 상자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저게 뭐냐면 저 글이 자세히 보니까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페르시아에서 본토로 귀국시킨다, 귀환시킨다라는 글자가 저 고레스 칙령권 저 항아리 안에 발견이, 그 문구가 써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 유물이 최근에 발견이 돼가지고 야 진짜 고레스 칙령이 역사적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는 고고학적 발견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칙령의 도자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죠. 이거 모르십니까? 세상이 4개의 나라로 시작하잖아요. 포로기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바벨론이고, 두 번째가 메데, 바사, 세 번째가 헬라, 네 번째가 로마. 느부갓네살 신상 보여주십시오. 네, 저 금신상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봤던 꿈은 저 금신상이 아니고 머리는 금이고 팔과 어깨는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과 쇠가 합쳐져 있는 4가지의 금속이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본 건데, 그 4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각각 뭐냐?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놋은 헬라, 철은 로마. 이 4가지의 세계 제국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아까 유수 시기에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건데,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가지고 바벨론은 무려 70년 만에 망해버리고 바로 페르시아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2개 메데 바사 써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연합왕국이에요. 원래는 제일 처음에 메데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 때에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리오 왕이 메데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메데 나라의 왕이 메데가 약해지고 두 번째 페르시아로 알려진 바사, 그 나라의 원년 고레스 왕이 원왕입니다. 이때부터 메데보다 바사가 세게 됐어요. 이렇게 이 바사 왕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룹바벨 때는 고레스 때 칙령으로 귀환이 되게 되는데, 잠깐만 에스라서 잠깐 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레스 칙령으로 대략 5만 명의 포로가 귀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뭘 하게 되냐면 성전 건축을 해요. 이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성전. 그림 한번 볼까요? 이성전 그림. 조금 가운데 확대 좀 해주세요. 아니요, 잠깐만. 짧게 다시 보고.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 모양이 이뻐요? 투박해요? 투박하죠. 그래서 에스라에서 보면은 저 솔로몬 성전 시대에 이제 꼬맹이였던 어린 사람이었던 소년이었던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에 터가 놓인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가 와요. 근데 막상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온 그냥 후손들은 그냥 자기네 성전이 세워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로 축제를 벌이는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 이제 그때는 꼬마였지만 이제 나이 든 노인들은 그 성전만 너무 못하니까 울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인들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분간을 못했다라는 말씀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화려하게 짓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의 최강의 가장 센, 제일 지혜롭고 제일 건축자라고 제일 돈 많고 제일 많은 무역을 했던 솔로몬이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을 졌지만,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뭐예요? 세상에 고레스 왕이 은혜 베풀어 줘가지고 야 돌아가 니를 귀향해라 해줬지만 그들이 지금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이거 볼 때마다 야 우리 지축동 성전 건축했던 그 옛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야 돈도 하나 없이 그때 성전을 막 지으려고 했을 때에 제가 이 에스라서 읽어보면서 야 이때 저분들도 정말 이거 땅은 있는데 이거 어디다 도대체 건물을 어떻게 짓는가 고민을 하셨겠는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스룹바벨 성전처럼 좀 이게 좋은 자재를 많이 못 쓰고 그냥 횡댕횡댕 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요, 제 카톡 사진에다 때가 되면은 솔로몬 성전 그거 카톡 사진에 올려놓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에이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냥 제가 이제 바라보고 꿈을 꾸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현실이 어려가지고 그거 올리면 바로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는 있는데, 조금 주님의 은혜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도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설계를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제2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산도깨비, 성경에 산도깨비가 있는 거 아세요? 산도깨비. 잠깐 다음 화면 보면요. 네, 산발랏, 도비아, 게셈.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비는요 그냥 외우기 쉽을 원래 말하자면 산도계.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 다음에 옆에 그 아스돗 사람들, 이렇게 깍두기로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인간들이 뭐하는 인간들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제2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악성 민원인들. 악성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누구한테 제기할까요? 왕한테. 말했죠, 여기 아까 바사왕, 이게 아닥사스다라고 써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한테 지금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민원이잖아요. 잠깐만 넣으면 그냥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 건축할 때요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왔든지, 어느 날 우리 건축에 설계하셨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목사님 말 마십시오. 이거 능력교회나 되니까 기도빨로 나가는 거지, 다른 교회들 같으면 건축 중단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설계하시는 소장님이세요. 전체 건축사 소장님이신데 수많은 감리와 이런 거 뭐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정도로 막 악성 민원들이 막 제기되니까 근데 그래도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기도빨을 인정하시더라고. 야, 능력교회나 되니까 기도빨로 나가는 거지. 이거 다른 데였으면 건축 중단감입니다. 이 산도깨비들이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뭐라고 민원 제기할까요? 이것들이 왕이시여 저 남유다 저것들은 아주 왕을 반역할 자이니 절대 저것들의 거점인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먹혔어요. 건축 중단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에스라 이게 3장에 건축 이것들이 산도깨비가 에스라 3장에 등장하거든요. 이것들의 지속적인 겐세이 플레이로 말미암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한 16년간 건축이 중단됐어요. 아이고야 우리 포로 주제 무슨 성전이냐 그만두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전이 안 생겨지면 문제가 뭘까요?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여러분 전에 코로나 시국 때 교회 안 가니까 어떠든가요? 그냥 이게 뭐 유튜브로 교회 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제일 처음에 조금 꺼림칙해서 막 그냥 뭐 정자세로 뭐 화장도 하고 막 그러다 나중에 듣자 하니까 그냥 머리도 안 감고 그냥 핸드폰 펴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회 안 가니까 막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주일 성수하는지 안 하는 건지 이 죄의식 자체가 없어지더라.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똑같이 당했어요. 16년간 성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도 저는 죄의식이 없다가 이때 5장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 유명한 여러분 맨 마지막 소선지서의 3권짜리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그 2명의 선지자 학개, 헤가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서 이 학개서를 쓴 학개와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가 뭐를 독려했냐?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면 그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독려해서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서 초반부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전 건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독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7장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포로의 2차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략 한 5만 명들 데리고 한 4만 8천 명 될까요? 5만 명 데리고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일단 뭐냐면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16대 손. 정통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런데다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학사. 그래서 이 왕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학사 에스라는 페르시아 나라의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윤김 목사님 그 유튜브를 보다가 박정희 대통령과 얽혀진 그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1970년도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뭐 하여튼 이게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뭐 교회를 좀 다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무슨 계기인지 몰라도 교회를 안 가는 신앙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조윤규 목사를 불러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붙대래요. 내가 지금 이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새롭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은 대한민국 목사로서
어떻게 전 세계에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도 설교하고 전 세계에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조영기 목사는 다 한다는 말이 들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당신에게 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러 당신을 불렀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현재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제 침략기 36년을 보내면서 6.25 동란 3년을 보내면서 너도 나도 다 마음속에 패배와 가난과 절망의 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다는 거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일본한테 밟히고 인민군한테 밟히니까 너도 나도 마음속에 다 패배와 절망과 가난 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 새 마음 운동을 벌리셔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장관도 옆에 있었는데 이제 회의를 했대요.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나서 회의를 했는데 새 마음 운동은 너무 이 종교색이 강하니까 이 단어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새 마을 운동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여 우리나라 1970년도에 잘 살아보세 맞죠? 네, 잘 살아보세 그 새 마을 운동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됐답니다. 제가 그 일화를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거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은요, 여러분 이게 뚫고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빛은 어둠을 그 자체가 어둠을 이겨버립니다. 존재 자체가 어둠을 이겨요.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막 이 탄핵 시국 때 막 비난하고 막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우리의 진짜 씨름은요 어둠을 상대하는 거.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즉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 밝은 빛이 되기 위해 애를 쓰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주님의 백성들이 빛은 안 되고요 자꾸 저 어둠을 맨날 나쁘다고만 탓을 하니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요새 이런 말씀은 여러분 요새 좀 별로 이게 뭐 억셉트가 잘 안 되고요 어필이 좀 잘 안 되고 그냥 좌파만 얘기만 했다 그러면 그냥 다들 저도 완전히 저 설교 시간에 절대 이 좌파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정말 보수예요. 정말 보수주의자고 아주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신앙인들의 싸움은 그냥 맨날 막 그냥 좌파 타령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타령이 아니라 어두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승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굴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에스라 정말 그 아까 조영기 목사님 말씀처럼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도 이 에스라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재물을 보내줘요. 누가요? 페르시아 왕이. 이게 뭡니까?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저 이방 왕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물을 보내고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포로 5만 명을 실어 보내주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공식인 것입니다. 정치 투쟁이 아니라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정말 감동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했던 사람이 이제 에스라고.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사진이 바로 저거예요.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율법을 읽은. 근데 그 시절에 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탁 피잖아요. 그러면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왔을 때에 모든 사람이 탁 쓰듯이 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피면요 다 일어서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드리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쫙 오픈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 다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우리 소망이랑 르우 같은 꼬마 아이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꼬마 아이들이 여러분 저 때의 꼬마 아이들이라고 지루함 안 느꼈을까요? 똑같이 애들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어르신, 아이들, 어른들이 저 자리에 모여가지고 전부 수문앞 광장에서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재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2의 모세예요. 에스라의 별명이 뭐라고요? 제2의 모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출애굽을 시켰던 사람이 모세라면 죄악의 세상에서 진짜 유대인을 만들었던 제2의 모세,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의 머릿속에 채워놓으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됐던 것, 그게 바로 에스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엄청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능력교회와 우리 모든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파트 느헤미야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직업이 뭘까요? 직업. 네, 느헤미야 때 왕이 이름은 역시 아닥사스다입니다. 느헤미야 3차 귀한 지도자죠.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관원이에요. 왕의 술관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낮은 지위일까요? 높은 지위일까요? 왕의 술관원. 왕이 술을 마신다라고 한 건 왕이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건 가장 뭐냐면 제일 취약한 자리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제일 취약하고 약점이 많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왕이 자신의 술을 따라줘서 그걸 마시고 그래서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옆에 앉혀두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술관원은 뭐냐면 왕 아닥사스다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최고위 관리예요. 왕의 모든 심중에 있는 취중진담이라고 하는 왕의 모든 심중에 있는 국정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벗 이 짐까지 나눌 수 있는 진짜 마음의 벗 그분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이렇게 고위직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청와대에 최고위직에 앉아 있다. 우리 백성들 돌볼 마음 날까요, 날까요? 안 나기 쉬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 트럼프랑 맨날 진짜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딱 예를 들어 트럼프가 왕이라고 했을 때 그의 술관원으로 들어갔어요. 일평생 나와 내 자식들의 먹고 살 길은 완전히 보장된다고 최고위직으로. 왕이 좋은 거 안 주겠습니까? 제일 믿는 사람인데. 거기 포로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은혜 받으려면 상황을 내 상황으로 딱 대입하면 바로 은혜가 나온다고. 그 좋은 자리 최고의 왕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포로들과 함께 3차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예요? 저거요.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합니다. 노가다판에서 여러분 노가다판에서 돌 날르고 그것도 여러분 또 나와요. 산독에 이런 애들 또 등장해. 느헤미야 4장 5장 보면요. 또 대신에 여러분 느헤미야랑 차이가 있어요. 아까 스룹바벨 둘 다 건축인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건축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뭘 지었어요? 성전 따라합시다. 성전. 스룹바벨은 뭘 지었다고요? 성전.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 따라합시다. 성벽.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 스룹바벨은 건물을 지었고요. 느헤미야는 그 건물을 둘러싸는 돌울타리 성벽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면 됐지 이건 왜 필요하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면 됐지 이거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만약에 도어가 없다면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침입해 들어오죠. 여러분이 그토록 아껴뒀던 금반지 양상 군자께서 바로 집어가십니다. 도둑놈 바로 집어가잖아요. 저 성벽이 왜 중요하냐? 계속해서 오랑캐 놈들이, 계속해서 이방인 놈들이, 외적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도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둘러싸는 성벽 건축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성벽 건축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아닥사스다의 부름을 받아 총독이 되어 이스라엘의 성벽 건축을 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이때도 또 이 이름은 산도계가 아니지만 또 이런 계속해서 강 건너편에 뭐 스달보스네 뭐 이런 인간들이 계속해서 아닥사스다에게 저것들 또 반역하려고 합니다. 또 민원 제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이 성벽 건축을 며칠 만에 완성했을까요? 52일 만에 저 벽을 완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완성을 한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얼마나 힘드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요, 한 손에는 도구를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도구를 든 이유가 뭘까요? 둘 다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도구 들고 하다가 이런 산도깨비 같이 또 겐세이 노는 놈들이 나오면 무기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할 때 조금 괴로움을 겪었는데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전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사마리아와 강 건너편의 스달보스네 이런 계속된 외적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데 52일 만에 지었다니까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이제 둘러싼 성벽을 한번 좀 확장을 좀 시켜주실까요? 저 위쪽서부터 조금만 더 확대해 주세요. 확대, 최대한 확대. 아니 아까 그 그림 최대한 확대. 확대 안 됩니까? 네, 이게 최고예요. 네. 여러분 그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맨 위쪽에 왼쪽에 보면 피쉬 게이트 보이죠? 피쉬 게이트.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영어가 더 쉬워. 어문 피쉬 게이트입니다. 저 문이 뭘까요? 저 문으로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물고기 상인들이 저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쉬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아까 올드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옛 문, 옛날 문.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저런 문도 있어요. 분문, 덩 게이트. 분문이 뭘까요? 그 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오물들이 나가는 문. 이게 이런 게이트들 다 해놨습니다. 저 분문은 또 이 유력한 하나님의 또 용사들이 지었는데, 하여튼 저 파트는 다음번에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요. 수문학 광장, 저 워터게이트라고 있네요. 워터게이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있죠? 수문. 저 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워터게이트. 바깥으로 나가는 문. 워터게이트. 저런 문들을 각각의 이제 유력한 지파와 유력자들이 문 하나씩 섹타를 해서요. 여러분 우리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뚫을 때에 그거 군대 동원해서 그거 만든 거 아세요? 이게 건설 회사도 물론 현대건설도 했지만 군대를 동원해서 했어요. 그래서 섹타를 맡겼어요. 야, 대전부터 뭐 대구 이쪽 구간 1사단 니들이 맡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 동원하고 건설회사 동원해가지고 진짜 군대 작전하듯이 막 그냥 확 밀어붙였어요. 경부고속도로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빨리빨리 그냥 밀어붙여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게 산업을 뚫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뭐 그 베트남전 그 보상금 받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데모한 줄 아시죠? 어떻게 데모하는지. 지금 감자살 지금 씨앗 종자도 없는데 지금 도로에 땅에다가 그냥 낭비한다고. 그냥 그때는 몰랐죠. 사람들이 이게 뭐 이게 운송의 물류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냥 감자 씨 달라고 그냥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화했던 사람들 막 고속도로 위에 들어두었던 거 아시죠? 못 뚫는다고.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전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짓고 주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에스더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